케플러의 기독교 신앙이 그의 과학적 관점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소개해줘 라고 이제 주문을 해봤더니 좋은 질문이에요. 요하네스 케플러의 기독교 신앙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그의 과학 연구에 깊이 뿌리 내린 철학적, 신학적 기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케플러의 과학 활동은 그의 철학적, 신학적 세계관, 그 기반에서부터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었던 거죠. 그는 자연 세계를 신의 창조물로 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의 질서와 지혜를 해석하는 행위라고 믿었습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할게요. 케플러의 기독교 신앙과 과학적 관계의 관계. 1. 신은 수학적이고 조화로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이 부분이 너무나 핵심적이고 과학혁명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 부분이 이제 너무 현대인들에게 잊혀져 있는 거죠. 중세에서는 신학자들이 과학을 말하자면 핍박했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생겨난 것은 일종의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많은데, 중세의 종교적 세계관을 극복해낸 기적 같은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반대죠. 신은 수학적이고 조화로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믿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과학혁명의 말하자면 동기였다고 볼 수 있네요. 케플러는 플라톤적, 기독교적 세계관을 결합해 하나님이 세상을 수학적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일종의 중세의 보다 경험주의적이고 직관적인 아리스토텔레스 적인 세계관에서 다시 플라톤주의적인 세계관, 좀 더 근원적이고 좀 더 이상적인, 좀 더 원리적인, 영적인 그런 세계관으로서 움직이는, 그런 세계관으로서 돌아가는 그런 요소를 담고 있었던 거죠. 그는 신은 수학자이며 우주는 그분의 수학적 언어로 쓰인 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부분 아주 명확한 케플러의 생각이 드러나는 부분인 거죠. 신은 수학자이며 우주는 그분의 수학적 언어로 쓰인 책이다. 그래서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것이 그 책의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주에서 관찰되는 조화와 규칙성은 신의 이성적 본성과 계획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결과 그는 행성의 운동에서 수학적 법칙, 타원궤도, 조화의 법칙 등을 찾는 것이 곧 신의 의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행성이 타원궤도로 움직임으로써 가져다주는 아주 첫 번째 명확한 점은 태양계 자체가 아주 심플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그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그런 아름다움이 드러나고, 또 그 움직임이 겉으로 보기엔 조금 복잡해 보이는, 움직이는 속도가 자꾸 달라지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잘 따지고 보면 그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그런 형태로, 말하자면 속도가 반경과 장반경이라고 하죠. 먼 쪽에 타원의 먼 쪽 중심과의 거리와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과 반경,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하는 그런 식의 수학적인 비례 관계들을 명확하게, 정확하게 찾아내는 그런 놀라운 수학적 능력을 보여주었죠. 그걸 이제 하나의 원리로 설명해내기 위해서는 이제 미적분이 필요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원리적으로 표현해내기 위해서 뉴턴이 미적분을 만들어낸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 두 권의 책 사상, 케플러는 신이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성경, 구원의 책,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계시, 자연의 책, 신의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수학과 과학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대상.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갈릴레오와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어서 갈릴레오와 이제
서로 하나는 카톨릭, 하나는 루터교 신자였는데 케플러는 이제 아주 신실한 루터교 신자였죠. 그래서 둘 사이에 그런 막 여러 가지 구교와 신교 사이에 아주 깊은 갈등, 전쟁 막 이런 와중에서도 과학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이루고 서로 서신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 났었던 거죠. 따라서 과학 연구는 신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창조 사역에 대한 해석과 찬양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지식 추구는 신을 영화롭게 하는 행위. 케플러는 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과학을 연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말,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천문학을 연구합니다. 나는 신의 생각을 엿보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뜻이 뭔가, 조화와 아름다움 이런 것이구나. 뭐 이런 것을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과학을 연구하고 그런 과학을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봉사하는 그런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힘든 일이었지만 또 가난했던 케플러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었지만 열심히 인생을 바쳐서 그것을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 정직성 때문에 정확한 이론들을 발견해내고 또 그것이 이제 뉴턴에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게 됐던 거죠. 그는 과학적 진리를 찾는 것이 경건한 행위라고 여겼으며 세상의 질서를 발견함으로써 창조주를 찬양한다고 믿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조화와 모색. 케플러는 종종 성경 해석과 과학적 사실 사이의 긴장을 경험했지만 성경은 물리적 설명서가 아니며 과학은 자연을 설명하는 도구라고 보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런 이제 논쟁들이 있었던 거죠. 태양 중심설, 코페르니쿠스 체계를 지지하면서도 성경 구절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비유적 해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훗날 갈릴레오가 주장했던 해석과 유사하며 죄송합니다. 성경 해석과 과학의 조화를 추구한 태도였습니다. 예. 기독교인들에게 이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과 과학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느닷없이 생겨난 갈등 그런 관점들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인들 사이에 있어 왔던 어떻게 우리가 과학을 대할 수 있고 성경을 대할 수 있고 또 때로 문자적인 묘사적인 면에서 과학과 성경이 그런 갈등을 일으키는 다른 표현이 된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랫동안 꾸준히 이 기독교인들이 정리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인간 중심적 우주관에서 탈피. 케플러는 신의 계획이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친 질서임을 강조했다.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 태양 중심설은 당시 기독교 전통과 충돌했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우주의 중심에 자신을 두지 않으셨다. 오히려 신은 모든 곳에 계신다. 이는 우주의 중심성이 아닌 신의 중심성을 강조한 신학적 전환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런 내용들은 이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중세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이 우주의 중심에 지구를 두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우주 중심설, 뭐 지구 중심주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인간 중심주의 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와 이의 개념과 또 그 당시의 신학자들,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씩 더 들어봄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밝혀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주의 중심에 지옥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단테의 생각만 들어봐도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이 뭐 가장 좋은 곳이어서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가벼운 것 또는 따뜻한 것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곳, 완전히 무겁고 캄캄하고 우울한 것들, 차가운 것들만 모인 곳, 뭐 이런 것이 이제 우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그래서 지옥은 지구의 우주의 중심에 모여 있는 흙이 모인 말하자면은 지구의 중심으로 내려갈수록 그 안에 지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런 면이 있죠.
인간 중심설의 핵심은 그런 공간적인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중심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중심적인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한 인간 중심설의 원인은 말하자면 천동설이 핵심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원리가 더 핵심적인 이유인 거죠. 이 부분은 뭐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케플러의 신앙이 그의 과학에 미친 구체적인 영향을 요약으로 표로 썼네요. 신은 조화로운 우주를 창조했다라는 신앙적인 신념이 수학적 법칙을 통한 행성운동 해석이라는 과학적 결과를 만들었다. 자연은 신의 책이다라는 신앙이 자연 관찰과 경험을 통한 신의 의도를 탐구라는 과학적 결과를 만들어냈다. 과학은 신을 찬양하는 수단이다라는 신앙적 신념이 정밀한 수학 모델을 통한 창조 질서를 표현하려고 했다. 성경은 물리학 책이 아니다라는 신념이 성경을 비유적 해석과 과학의 독립성을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신은 우주의 중심이다라는 생각이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우주 중심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왔다. 잘 정리했네요. 자기가 얘기한 거를요. 이처럼 케플러는 신앙을 과학의 동기이자 방향성을 활용한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신앙과 이성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진리 추구의 통로라고 믿었다. 예?